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 혹시 고센이 기억나십니까? 서진자매 고센이 어떤 땅이었죠? 자, 서진자매? 네, 네, 고센 어떤 땅이죠? 고센? 무슨, 고센? 46장에 나옵니다. 46장. 고센은 어떤 땅이죠? 아이고, 이건 그 목록이 안 나와가 좀 불편하네요. 아, 자, 고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이제 형들 이제 그 형제들 가족들 다 제외하고 이제 이 이집트에 정착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 땅의 2인자고 총리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주 황금 인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 권력자 옆에서 가장 뭐든 할 수 있는 그냥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실제 파라오의 인장 반지를 이렇게 대리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조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형제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어느 땅에 살고 싶게 싶으세요? 여러분 어느 땅을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성경자매 비옥한 땅, 기옥하고 좋은 땅. 어떤 직업을 주선하고 싶으세요? 목축업, 목축업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 34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라고 무엇이냐고 묻거든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목축을 주선하는 거 좋을까요? 성원 형제 좋아요? 성원 형제? 어, 지금 헤드셋이 배터리가 잠깐 꺼져가지고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우리 요셉이 목축을 직업으로 주선하고 그게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냐고요. 고센이라는 땅으로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네. 나눠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선택이라고 보이세요? 지혜자면 어떤 선택입니까, 이게 지금?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목축을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그렇죠. 원래 목축하던 사람들이라도 아 형들 가족들 이 땅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저기 치과 의사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 덴티스트리 우리 합시다. 뭐 이렇게 형제들 전액 장학금으로 바로 거기다가 제가 꽂아드릴 수 있어요. 형제님들 우리 그거 하면서 여기서 대대손손 아주 잘해 봅시다. 뭐 제사장 가문을 해봅시다. 뭐 이거 해봅시다 할 수도 있어요. 법률가를 해봅시다. 회계사를 해봅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목축을 하고 있다고 말을 일부러 하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직업을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죠? 개토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쟤네는 우리가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 따로 저기 고센에다가 몰아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수로 형제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텃세 부릴 것 같아요. 텃세 부릴 것 같아서요? 예, 이집트 사람들이. 보다 더 영적인 답을 해보겠습니다. 보다 더 영적인 답, 성경 전체 맥락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섞이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집트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이들이 특권층에 올라간다면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다 젖어 살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 이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핑크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특권을 얻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적극적으로 차별받을 위험을 택하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차별받고 그래서 저 멀리 따로 살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들은 차별 속에 구별됨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구별되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된 구별이에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카타콤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데 그들은 차별 속에서 구별됨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화될 수 있었어요.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이 해석이 맞는 증거가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살다가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을 텐데 내 해골 메고 그때 꼭 나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특권층의 이 이집트에서 특권층의 그 상징은 뭐냐면요. 피라미드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피라미드에 묻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고 서려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서 좀 편안해지고 등 따숩고 배불러진다 해도 그 약속의 땅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유언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이들은 지키고 싶은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것만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만일 무엇인가 잃어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손해를 봐야 한다면 너희는 진짜 무슨 선택을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의 내공과 수준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46장입니다. 완전히 국가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뿌리와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 이집트도 있으면서 이집트도 이롭게 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 요셉의 사역은 바로 그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여러분 그들이 민족 단위로 커져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커져가기에 유리하다고 했나요? 불리하다고 했나요? 윤숙자매? 아까 비슷한 질문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유목민족은 그렇죠.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네. 어떻죠? 너무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너무 커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structural problem이 있죠. 그 땅이 수용할 수가 없게 되죠. 유목민족은. 유목민족은 계속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너희가 동서남북 이 땅을 가득 편만히 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인구를 키워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언정 그곳에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사이즈가 커져가도 되니까요. 왜 사이즈가 커져도 될까요? 혹시 서진자매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있기 때문인가요?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유목민족들은 한 땅이 수용할 수 없어서 갈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는 주된 경제가 뭐죠?
이집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강이 뭐죠?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강. 보이세요, 여기? 네, 뭐죠? 나일강.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에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강이었고, 그 당시에 이 나일강 삼각주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델타, 나일 델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지역에 굉장히 농사가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막대한 그 농작물을 통하여서 여기에 문명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초강대국이 이집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두 강 유역에 초강대국이 세워졌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바벨론이 세워진다든지, 인더스 강 유역에 인도 문명이 세워진다든지, 중국의 황하 유역에 황하 문명이 세워진다든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 여기엔 농경 문화가 있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해도 그냥 목축이 아니라, 여러분 뭐 돌아다니면서 유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유목할 필요가 없을까요? 수료 형제님? 어, 농업이 자리 잡아서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로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소를 먹일 때 지푸라기를 먹여야 된다. 그러면은 농사 짓다가 맨날 나오는 게 지푸라기잖아요. 그쵸? 건초더미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풀 뜯어 먹여야 되니까, 자연 발생적인 풀을 먹여야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1년 사시사철 풍족하게 나오는 그 지푸라기와 건초를 그냥 먹이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흩어져 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도 수백만 명의 인구로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에서 400년 동안 민족의 사이즈로 커져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에스닉 그룹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트라이벌 그룹이었어요. 그냥 70명의 가족이었어요. 잠깐 있다가 역사의 그 뒤안길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그냥 70명, 연약한 조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동안 그 국가가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성은, 그들이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들이 만약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그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동화되어 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물거품으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다루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어치브 해야 되는 미션이 굉장히 크죠. 뭐냐면 인구는 불어나야 되고 그들은 동화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고센이 그 땅으로 된 것이고, 이들은 목축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400년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받을지언정 구별되는 그 길만이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손실하지 아니하고 남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제가 말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무릅쓰고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로 선택했던 그 모습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순수한 그들의 그 구별됨을 순수히 지켜가려고 했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체질적으로 약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수단인 것처럼 인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도우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충격과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빛과 소금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트랙 위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겠다 정도의 꿈만 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고자 하는 것을 신앙의 보나피데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가장
최고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 복음의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선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도죠. 그게 신구약 성경이 줄곧 얘기하는 한 가지 줄기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성공담 아닙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한 나라와 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족을 그 비전의 눈을 열어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그냥 이집트에서 성공하고 뭐 이 직업 가지고 저 직업 가지고 동화되어 살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어떠한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고상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민족으로 남자. 여러분, 그게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으면 요셉처럼 총리 되나요? 이런 그 정도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요셉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고요. 누명을 써도 형통하고요. 노예가 돼도 형통하고요. 총리가 돼도 형통한 거예요. 뭐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리에 무관하게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을 자리와 일치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됐으면 넌 형통했어. 뭐 어디 의대 갔으면 형통했어. 뭐 변호사 됐으면 형통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리와 그 사회적인 특권과 형통함이 일치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얘기했나요? 자리가 우리의 형통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지 과연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넌 형통한 자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자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자다.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통한 자다.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자다. 총리여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주 깊이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